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놀랍게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면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태양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이 고백 안에는, 이 선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강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그 기도대로 멈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하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응답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진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브온 민족까지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동시에 이 기브온 민족을 위하여서도 싸우셨던 것입니다. 대체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심지어 태양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까지 이 기브온 민족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9장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 성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민족? 뭐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민족이 와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약간은 우습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쳐서 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기브온이 생각하기에 우리들도 저 대단한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이들이 정복당하기 전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가까운 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옷도 해지고 가진 음식도 곰팡이가 피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걸 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땅 민족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한 후에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의 행색을 보니까 진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도 오래됐죠. 옷도 너무 해지고 신발도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 왔다는 말이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과 덜컥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한 도시 한 도시 정복해 가는데 또 한 민족을 딱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민족과 싸워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돌격! 이야! 하고 가는데 뭔가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보니까 누굽니까? 3일 전에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민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당했겠습니까? 먼 데서 왔다고 생각하고 조약을 맺어줬는데 불과 3일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기브온을 살리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우리가 이걸 깨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살리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기브온 민족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기브온의 목숨이 건짐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묻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자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기브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민족이 우리가 목숨을 건지고 싶어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실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말로 위장하였던 것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입장에서 이 방법이 아니면 본인들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길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섯 왕들이 연합했듯이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울 가나안 민족들 다 모여라 해서 기브온도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살려고 가지만 한번 뒤통수를 쳐보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브온 민족이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며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순간순간들을 다 전해 들었을 텐데, 여리고 성이 그렇게 다 무너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족, 목숨을 건진 가족이 있었다더라. 그 가족이 기생 라합의 집인데, 그 가족이 라합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당신들을 돕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그 가족은 이스라엘이 받아줬다더라. 아마 이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무조건 멸망시키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브온 민족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브온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문도 그 가나안 땅에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 들었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완전히 넘어갔다며? 걔네 지금 나무 패고 물 깃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민족 넘어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가나안 땅 이렇게 다 뺏길 거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몰아내야지. 그리고 기브온을 본때를 보여줘서 다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아무 민족도 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브온 민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크게 패하여 도망가는 그 다섯 왕 연합군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겼는데 해가 이제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살아남은 이 다섯 왕 연합군이 다시 돌아가서 또 힘을 재정비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대파할 때까지 저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구나.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은 못 들어주시는 기도가 없는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넘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기라도 했지, 이들은 아무 도움 없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겠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돌아온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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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기브온을 지켜주시고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기브온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면서 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민족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들켰으니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우리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이 기브온을 치겠다고 연합하여 올라올 때도 걱정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굳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할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를 그냥 버리고 가나안 저 민족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품에 안긴 너희들에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안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브온 민족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민족이야. 사실 이스라엘 반열에 드는 것조차 민망해. 하지만 그럼에도 종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민족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 이러한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기브온 민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민족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려고 하시고 전쟁까지 하게 하시고 우박을 쏟으시고 해를 멈추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실까? 이 기브온을 왜 지키실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 자신도 돌아보면 나도 기브온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모습을 보면 이 기브온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 기브온을 다섯 나라가 잡으려고 공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많이 없고, 나는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같이 작은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날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리고를 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압 민족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 시작은 단순하게 목숨을 건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온 기브온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쏟으시고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 민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호수아 9장 곳곳을 보면 기브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분명히 들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던 그 이야기부터 모두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그 길이 열린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까? 기브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들음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기브온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민족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들음에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내 귀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은 좋네, 이 말씀은 들을 만하네, 오늘 말씀은 별로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만큼 내 안에서 그 들음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내 인생에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브온 민족, 하나님께 가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브온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열매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들음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브온 민족이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기브온 민족처럼 정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자로서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역사에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